여러분, 세옹지마란 말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별로 동요하지 않고 중용을 지키며 꿋꿋이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시험을 좀 당해도,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가정이 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생각하는 게 좀 달라야 되고 보는 눈의 관점이 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지키고 이기는 그런 우리의 신실한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내가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가정에, 이 사회에, 미국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우리의 삶 주위에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함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시작하기 전에 3번씩이나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잠도 잘 자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하는 예수에게 몸이 극도로 쇠약해 있는 어려운 그때에 사단은 예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때에 사단은 완전히 퇴폐하고 물러갔으며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에 뭐 뿔 달고 괴물 달고 험악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뿜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맨다 말씀하셨으니 사자는 우리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비슷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삼키려 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기에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었지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알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데리고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았어요. 아들을 드리라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어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하시나이까. 그러나 그는 믿음은 훌륭했습니다.
그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치겠나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의 마음은 비통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때때로 제단을 쌓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참 잘 쌓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아버지가 이삭 보고 이제 제단을 쌓러 모리아산으로 가자 하시는데 이 이삭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좀 심각해요.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들었어요. 양도 가지고 않고 하고 비둘기도 가지지 않고 그냥 불과 나무만 가지고 가면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한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이삭이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뭔가 마음에 찝히는 게 있어가지고 이 이삭이 내 아버지요 라고 불렀어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의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그 뒷말을 이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부르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간단한 부자지간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비통함과 얼마나 안타까움과 차라리 땅에 주저앉고 싶은 아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상 못하겠나이다. 나는 이제 주저앉고 말겠나이다 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와의 미래에 있었기에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호와 일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다가 없이 준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일의 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죽을 지경에 처했어도 주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일의 믿음은 단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의 일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세상에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절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세상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절대 신뢰의 믿음, 절대 믿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할 때에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놓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여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너를 시험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믿고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그 믿음에 기반되어서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남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지방의 군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말이에요. 눈이 획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부인을 가로챘어요.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군왕이 못할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마음대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빼앗겼으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신은 힘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어요. 자기는 힘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이제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군왕에게 나타나셨어요. 군왕의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얘야, 너는 사라를 건들지 말라. 사라를 본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며 내 대대에 너의 자식이 없을 것이니라. 군왕 아비멜렉은 놀랐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사라를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겁이 나고 겁에 실려가지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노비와 소와 넓고 넓은 땅까지 선물로 줬어요. 내가 이거를 죄사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주니 이거 갖고 나를 좀 용서해 주게. 하나님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한 것이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오히려 적의 왕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대발매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내 이 화가 면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그런 사죄의 부탁도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되신 아브라함의 자손 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차원 높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같은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잠시 동안이지만은 자기 부인을 빼앗긴 줄 아세요? 자기의 생각에 앞서서 그래요. 낯선 땅에 가고 자기 부인이 이쁜 거를 아니까 혹시 이쁜 부인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 당할까봐 자기 누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사촌 누이는 누이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냥 겁탈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뒤로하고 인간의 꾀를 앞세우고 살면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 개인의 생각, 나 개인의 꾀를 가지고 살면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개인의 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끌고 세상 일을 하며 믿음 생활하면요, 이처럼 꼭 사람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코가 껴가지고 쩔쩔매고 살면 결국 그 올무에 걸려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남동생이요, 집에 있는 닭을 한 마리 살해했어. 친구들이 와가지고 닭을 몰래 잡아다가 잡아먹었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언니가 그걸 봤어. 언니가 봐서 언니 눈 감아줘. 언니가 오케이, 내가 눈 감아줄게.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아버지한테 이르면 큰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언니 알았어, 언니 하라는 대로 할게. 그 다음부터 이 남동생은 언니의 종이 됐습니다. 언니가 설거지하다가 힘들면 얘야 부르면 가서 설거지해야 돼. 얘야 심부름좀 갔다 와라 그러면 갔다 해야 돼. 얘야 청소 좀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하루는 이 남동생이 너무 신경질이 나가서 언니 나 못해.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너 닭 기억나? 닭 꼼짝 못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꾀대로 하다가 언니한테 덜미를 잡혔던 것입니다. 너 닭 키웠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너 돈 좋아하잖아. 교회에다가 11조 바쳐? 감사헌금 바쳐?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 충성하면 뭐해? 너 개인이 바쁘지 않아? 내 명예가 필요하지 않아? 너 개인의 쾌락과 즐거움도 누려야지. 너 개인의 모든 살 즐거움도 누리고 너 가끔 도박도 하잖아. 너 가끔 쾌락을 해서 너 뭐 이래저래 하잖아. 코가 깨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닭 하면요 꼼짝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대한 신뢰를 쌓으세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세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절대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 목사 불쌍히 여기서 기도 좀 하시오. 어느 날 소년이 공놀이 하다가 공에 우물에 빠졌어요. 우물에 빠졌는데 한참 울고 있는데 그곳에 아버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공이 우물에 빠졌어. 어쩌면 좋아. 아버지가 그래 건져줄게. 물 두레막을 가지면서 너 여기 타. 내가 위에서 꼭 붙잡고 있을 테니까 우물 속 저 내려가가지고 공을 가져와. 내가 꼭 붙잡고 있을게. 아들은 이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레박 위에 타면서 아버지께서 슬슬 아들을 내리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음산해. 깜깜해. 저 밑에를 보니까 시커먼 물이 있어.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옆에서 뱀이 나올 것 같아. 옆에서 뭐가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아. 깜깜한 우물 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린 소년이. 그러지만 우를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얘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붙잡고 있노라. 아버지가 슬슬 아들을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두운 굴을 지난 것 같이 두렵지만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두려운 모든 우물 속 깊이까지 민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공을 싹 붙잡아가지고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음의 계곡을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줄, 여러분의 행복줄, 여러분의 삶의 줄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는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묘비에 이런 말이 적혀지기를 바라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가 여기 잠들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뢰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우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웃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갔기에 너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이웃에게 복이 끼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순종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웃을 축복한다는 말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식구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도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부인 때문에, 믿음 좋은 남편 때문에, 믿음 좋은 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복받고, 순종하는 믿음 좋은 지휘자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 좋은 반주자 때문에, 대원 때문에 성가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지사 때문에, 김권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각자가 잘 돼야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잘 돼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날 세계는 가장 적은 세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우리 모든 것은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룩이 적은 것이지만은 빵 전체를 부풀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 하나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생활 잘하면 교회가 은혜 받습니다. 나 하나가 시험에 빠지면 교회 전체가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저것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인 줄 알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위를 축복하시지, 나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가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김순영 집사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여인인데 불교 신자를 전도했어요. 그때 불교 신자 이 김정순 자매님은 남편이 실직했어요.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자기 마음도 낭패가 되어서 우울증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순영 집사가 교회자 가자고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듣지도 않았는데 언제 이상하게 그 마음이 솔깃해서 이 김정순 자매님이 김순영 집사님을 손을 붙잡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절실한 불교 신자가. 그러고 다니면서 교회를 몇 개월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상하게 김정순 자매님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일생에 그만큼 눈물 흘린 적이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의 은사가 왔는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집에 갈 때까지 쏟아지는 거예요. 집에도 울면서 갔습니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쏟아지는데 가슴은 이상하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슴은 이상하게 행복감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자기 억울한 과거가 다 씻기간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함과 모든 것이 다 씻겨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평화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마치 자기가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문득 안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안경 어디 갔어? 내가 안경이 없으면 운전도 못하고 내가 안경이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안경을 안 쓰고 있네.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이 내 눈도 고쳐주셨구나. 내 마음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하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니 내 눈도 띄어졌으며 내 마음도 평화를 되찾게 되었구나. 김순영 집사님 나를 인도해 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자녀가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자녀 자매들이 많습니다. 평안한 것 같지요? 즐거운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분함과 원통함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가십시다 하는 그런 말이 항상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가슴 폐를 쫓기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될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때문에 이처럼 복받는 자가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며 이런 축복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